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를 묵상하는 5번째 시간 빌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어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당시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헬라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는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국제 감각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빌립은 몇 군데 나오지 않지만은 아주 좀 분석적이고 매사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좀처럼 큰 실수를 잘 안 합니다. 반면에 쉽게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또는 세미나를 해도 분석하느라고, 그리고 계산하느라고 은혜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여쭙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여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정스러운 말씀으로 대꾸를 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우중을 듣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껍데기만 봤는 거예요.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영적인 어떤 시야가 이렇게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분석적이고 머리도 좋고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할이 많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로 빠져버립니다. 머리는 비상한데 가슴이 안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빌립과 같은 머리는 찹고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찹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실체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성경을 이야기 잘 안 한다 그래요.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 친구인지는 모르지만은 함께 있었던 사람 나다나엘에게,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인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같았으면은 거두절미하고 야 주님을 만났다 뭐 이렇게 말하든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텐데, 빌립은 아주 분석적입니다. 설명이 구체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도 또 비슷합니다. 그 친구도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아 그래 하고 안 갑니다. 야, 뭐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그 또 나름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은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총구석에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빌립은 말다툼 하거나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 단칼에 이야기합니다. 와봐라! 와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말인 것 같아도 아주 이 빌립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가장 잘 이해하려면 실체를 만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구구절절히 설명을 잘한다 해도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실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야 무슨 사람이냐 와봐라는 거예요. 와봐라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실체를 마주 해봐라는 거예요. 만나봐라는 거죠.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도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건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예수님 못 만나고 사람 얼굴이나 보고 눈도장님이나 찍고 간다면은 서글픕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라든지 권사, 장로의 사역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분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빌립처럼 와봐라. 예수님을 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문제는요, 와봐라 해서 와서 봤더니 아이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질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질 안 해.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교회 와서 저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오진 않을 거예요. 저의 철학을 들으려고, 장로님들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얼굴만 눈도장 찍고
누가 왔대 안 왔대 그리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할 일은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이,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는 것, 그걸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들의 예배의 목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미명하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감추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스펙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크게 보여. 예수님이 최고라. 목사는 아니라, 장로도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인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 좋은 교회가 아닌 모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뭔 줄 알아요? 지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계시의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목사가 인기를 누리고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목사 최고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요. 지금 포항시내 큰 교회 또 목사님이 새로 한 분 오셨어요. 제2교회에서 우르르 또 그리 간대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재직회, 당회,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는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드러나고 회장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그거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를 성공했다, 목회 잘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떠나고 나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은 제 목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를 제가 세워갔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 좋은 교회예요. 목회자가 떠나도 교회는 흔들림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와보라 했으면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와보라 했으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림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핵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실체를 만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혼자만 이기주의로 신앙생활을 다 그냥 가겠어요? 성도들 보면 반갑고 기쁘고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고 안아주고 싶고 안 그러겠어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사랑의 주님을 만났고 은혜의 주님을 만났고 가만히 있겠어요? 제대로 만나면 헌신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 우리한테 은혜를 끼치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밭입니다. 밭이 좋아야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저보고 밭까지 갈아내라, 돌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잡아 다 가시덤을 우리 목사 보고 다 쳐내라 하면 왜 합니까? 저절로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저하지 않고 내 것을 내놓을 줄 압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놓겠다고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항종직들이 할 일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뛰어난 것도 별로 없고요, 능력 있게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떨 때는 참 그럴듯하게 좀 내가 받아서 이렇게 말을 받아 넘겼으면 좋겠다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되새기는 게 있습니다. 매끄러운 거짓말보다도 정리되지 않는 진실이 더 힘이 있고 강하다. 진실은 재산이고 진실은 능력이다라는 것. 그래서 제 목회가 매끄럽지 않고 때로는 뒤죽박죽일 때도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 제 가정, 요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매끄럽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도 그 진실이 언젠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초석을 내가 놓는다. 그런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립이 투박스럽고 정리되지 않았던 그 말 한마디, 그 진실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나다나엘을 살리고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빌립과 같은 사람은 논리적이고 생각이 많고 한 사람들에게 그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분석적이고 복잡한 빌립과 같은 사람은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모든 계산 속에 이렇게 넣고 살아가면요, 컴퓨터로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을 시켜놓은 대로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가 나오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면은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 빼기 1은 제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0 빼기 1은 제로다. 그 말은 우리가 다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빼버리면 인생은 제로다. 믿습니까? 이 계산법이에요.
가진 것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00이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다 가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는데 이 요한은 그 물음에 대해서 줄을 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달고 있냐면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이 아시고 시험코자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코자 물었는데 역시 거기에 예수님의 물음에 부응을 합니다. 아이고 주님, 머리가 확 돌아갔잖아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꽤 큰 돈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었죠.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확한 계산이, 논리적인 것이 때로는 믿음을 갖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계산이 너무 밝아서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하게 넘어갈 때는 넘어가줘야 되고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이게 걸리고 저기 걸리다 보면은요 앞으로 못 나가요. 자, 또 중요한 말씀을 한번 묵상합시다. 빌립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 약점이. 빌립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 것은 그의 계산 속에, 그의 판단 속에 예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로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빌립이 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한데 아이고 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8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참 감동적인 내용이 창세기의 야곱, 시편의 다윗,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에게서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장인 어른의 아들들이죠. 이게 자기하고 처남 되겠죠. 처남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장인 나반이 자기에게 10번이나 사기를 쳤으면은 내가 망하여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산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의 공격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6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뭔 말씀이냐면은 다윗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마구 쏘아대고 있지만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을 해서 나를 향하여 쓰고 화살을 땡기고 있는 저들을 도리어 하나님이 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고 싶겨.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사도행전 또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군중들 앞에 도망쳤던 그가 군중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었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립의 계산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갔더라면 그 인생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논리와 생각 속에 예수님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이 사실을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편견의 감옥에 갇히고요, 계산이라는 사슬 속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것이 빌립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한계의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봐라, 네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봐라, 12광줄에 남았잖아. 이제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오래. 쇠사슬을 끊어라. 여러분들, 비관주의가 따로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그걸 믿는 게 비관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어떤 친구는 열공 뭐 하면 된다, I can do 막 그러나요. 저는 항상 책상 앞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환경을 돌아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렇지만은 내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장악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이 자정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내 내면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요, 비가 나요. 안 빠집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위스턴 처칠이 참 한 말을 늘 기억을 가끔 합니다만은, 승리라는 것은 실패 속에서 열정을 유지하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실패했다고 다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좌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비록 내 우리에 소 한 마리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우리 교회는요, 그게 아니고요, 말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라는 말로 바뀌어질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빚 있는 거, 그거 보면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꺾어 놓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겠느냐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비록 우리가 빌립처럼 분석적이고 심사숙고형이고 머리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 이제 이쪽은 이쪽을 보시고 저쪽은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한번 마주 보십시다.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손 불 끄지고 제 시킨대로 합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을 보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보고 서로 보면서 손을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래로 탁 당기면서 대모하는 사람들 위로 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치더라고요. 우리는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밑으로 내리치면서 예수님이 달이다. 시작. 예수님이 달이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뭐 교회가 뭐 변화되겠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달이다. 데모 안 해봤어요? 아 이게 하니까 소리가 나는데 땡기니까 소리가 적다. 그러면 예수님께 좀 죄송하다 하고 한번 치켜봐. 시작. 예수님이 달이다. 아이고 역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빚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심을 믿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늘도 이 성산에 올라온 당신의 종들의 발걸음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곳에 오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